자, 우리 히브리서 9장 우리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서로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함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고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이틀 동안 많이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집중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에 구약의 율법의 예식을 쫓아 섬기는 것으로는 양심상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것은 육체의 예복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개혁할 때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신앙 행위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개혁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11절 앞부분을 보시면 자, 뭐라 되어 있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장래 좋은 일이라고 말할 때 과거에 있었던 것은 이에 비해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것이란 바로 장막에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언약인 율법은 죄 속죄를 위해서 흠없는 동물의 피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진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1500년 동안 수많은 동물의 피를 단에 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 언약에 따른 제사는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속죄이기에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에 따른 제사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에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후반부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첫 언약 아래서 섬겼던 장막은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언약에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섬기던 제사장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동물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피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동물의 피를 요구하셨던 적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에 관해서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3절 볼까요? 자 뭐라고 설명하는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옛 언약 아래에서 동물의 피와 제물의 죄를 뿌림으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 한번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19장 볼까요? 자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자 민수기 19장,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몽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작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찌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고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이에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이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동물의 피를, 제물의 죄를 뿌려야지만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뿌렸던 동물의 피와 동물의 죄가 그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한 것은 아니었죠. 동물의 피나 죄가 인간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인간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물의 피와 죄를 뿌림으로 속죄함을 받는 방법을 가르쳤던 것은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피로 얻게 될 속죄함이 얼마나 우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동물의 피로 일시적으로 누릴 속죄함과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누릴 속죄함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대조시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의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볼까요? 계시록 19장, 자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새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의의 옷을 입고자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하죠. 그 의의 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옳은 행실 했습니까? 행실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옳은 행실은 누구의 행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된 순간에 예수가 이루신 성취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봐요? 옳은 행실한 사람으로 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영원하고 단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가서 우리 14절을 볼까요? 자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죄종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매 순간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뿐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깨끗한 양심으로 섬긴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동물의 피와 동물의 죄를 아무리 뿌린다 해도 정말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영원하신 성령이 그 사람의 영혼에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회개는 인간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 볼까요? 로마서 2장 4절. 자, 우리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뭐요? 그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 바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2장 4절에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회개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 영적 죽음의 상태인 인간은 자기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란 죄를 자각한 자에게 나타나는 애통함을 의미해요. 애통함.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보시면 자, 3절에서 4절 볼까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복 있는 자를 하나님을 가난하게 하셔서 구원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뭐요? 애통하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애통함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의 비밀을 벗겨 주심으로 우리는 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의 불의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장 5절도 볼까요? 자, 이사야서 6장 5절 보면,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존전에서 한 고백이에요. 자, 무슨 고백했나 볼까요? 자,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되 나여 망하게 되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인배를 느꼈는데 그런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망하게 됐도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휘감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9장 18절도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보시면, 자 볼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친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됩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제 뭐예요? 육적인 눈이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뭐를 베푸세요?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낙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낙함이라는 단어가 사전 찾아보니까 슬픔, 후회, 회환 이런 이 감정을 물리적으로 표출하는 상태를 나타낼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핵심에는 생각의 변화는 물론 죄를 슬퍼하는 마음,
그것이 뒤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애통입니다. 우리의 죄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의식한다면 슬픔과 수치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과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이른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뭐야?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뭘로 드러나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라 9장 5절 6절입니다. 에스라 9장 5절 6절 보면 자 5절 볼까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나이다. 이게 애통입니다. 이게 회개랍니다. 당연한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에레미야서 3장 25절 볼까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부르짖어요. 어떻게 부르짖나 볼까요? 에레미야서 3장 25절. 자, 뭐라고 해야 되느냐?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깨달아지니까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을 우리를 덮을 것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도한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 있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회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6장 14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보시면 자, 두아리아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는 사람, 그 눈의 어두운 비닐을 걷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자,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은 믿음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영접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고 믿는 자가 예수를 영접한 자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들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선포가 될 때 그 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런 마태복음 13장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23절 자, 이 말씀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열매는 뭘까요? 열매,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뭐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는 동물의 피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도 볼까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자, 시편 51편 17절 말씀도 보시면 뭐라 해야 되냐?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않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힌 사람만이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의 열매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첨하는 사람들은 다 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한다니까요. 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이 뭡니까? 너 거듭나야 돼.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열매 없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깨끗한 양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 해야 되나? 볼까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너를 위하여. 네,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그 우상의 정체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배당에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고 자기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전부 다 뭐예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없는 신앙의 행실은 전부 죽은 행실일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 많이 해도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이 없다면 그 사람의 모든 종교적인 행실은 다 뭐예요? 죽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없는 그 어떤 신앙의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성도들의 행실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가증하는 행위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볼까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여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요? 육신의 생각. 여러분 여기서 육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하나님을 떠난 그 제 본성적 상태가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고 정욕이 원하는 거,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하는 거. 여기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죠. 자, 그 육신의 생각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예배? 아니 믿음이죠. 믿음. 다른 게 없는 거죠.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볼까요? 15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 아래에서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던 자들은 모조리 실패하고 마른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옛 언약 안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었죠.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새 언약을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천국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을 보며 살아가죠. 이게 연약함입니다. 매 순간 이 땅에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 합니까? 어려운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게 왜 쉽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 놓았다면 누구도 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얼마나 잘 됐습니까? 난 구원받았다. 지금도 나는 구원을 받고 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신 분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세워나가시는 거죠. 이게 은혜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자, 빌립보서 1장 6절. 자, 뭐라 해야 되냐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의 날, 주님이 제일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0절. 자, 요거 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자, 정했대죠? 선택했어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부름을 받았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됐죠? 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여기요, 의롭다 하신과 영화롭게 하신 그 사이에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구원의 보장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 어려움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그리스도,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건데, 네? 다시 육신으로 갈 것이냐? 지금 이것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약신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이룰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